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생각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물과 인간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기능으로 미래의 일을 현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 즐기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동물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결혼할 날짜를 받아뒀습니다.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 날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웃음 짓고 뿌듯해하는 그런 기능은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직 사업이 열매를 맺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의 기능 속에서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돈을 벌었어요. 이미 사업이 크게 성공한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생각의 기능으로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행, 여름에 여행 간다. 내년에 여행 간다. 날짜를 다 잡아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여행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생각 속에서 여행 중에 있어요. 그 기대감 속에서 오늘 어려운 일을 다 이렇게 극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의 기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기능으로 사람은 또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인데 또 사진을 보고 생각 속에서 그때 일을 또 오늘 회상하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 속에서 그 여행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마 어렵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 아마 그 피말리는 그 일 뒤에 그 쾌감, 그래서 오늘도 즐기고 있을 거예요. 생각의 기능으로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요. 또 생각의 기능으로 현재의 일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하나의 사건이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밥을 먹어도요,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밥을 해준 사람의 정성을 먹는 거예요. 정성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생각의 기능이에요. 사람이 똑같은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나 문자 뒤에 무엇가 찍혀 있느냐? 그냥 글자만 딱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거는요, 성의가 없어요. 똑같은 문자 뒤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지, 눈썹이 그려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생각의 기능에 있어요. 자, 생각하는 기능 때문에 사람은 자기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렵지만 생각의 기능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큰 아주 과제를 안고 있지만 생각의 기능 속에서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생각 속에 있어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안 하겠다. 그런 것들이 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참을 줄도 알고 생각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은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 생각만 많으면 그것은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 생각이 많아지면요, 그 생각은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마귀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생각이 많으면 사람의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요.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면 자꾸 후회스러운 일만 생각이 납니다. 현재 자기를 볼 때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생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생각을 많이 하면요, 과거에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내가 결혼을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후회스러운 일 덩어리가 자꾸 나를 또 짓누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 생각을 자꾸 하면 오늘 나는 틀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도 만나기 싫다, 인생이 다 귀찮다, 다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생각이 많아지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 없어요. 도전 정신 없어요. 이대로 밥 먹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돈보다 중요해요.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지금의 실력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그것을 위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생길 때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믿음의 기능이 있어요. 믿음의 기능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내가 받고서 사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용기 백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던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믿어지는 거예요. 삶의 용기가 내가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인간이 변한 것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가정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달라졌을까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믿음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연인으로서의 믿음이 없을 때 생각이 많은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 생각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 멸시천대를 안 받을 텐데,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한몫했을 텐데,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지금 못 살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살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만나기 전에 뭐예요? 나는 틀렸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과
대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예배에 내가 나와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인간의 말이 들려오면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나왔다면 이 자리나 시장터나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물가에 주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한 여인,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주님은 여기에 먼저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유익할까요? 그래도 세상살이에 찌들다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야곱의 우물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물이 따로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에서 기를 것이 뭐가 있어요? 권모술수, 야곱은 사기, 거짓말, 속임수, 돈, 재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야곱은 부자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계속 목말라요. 야곱은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러나 계속 목말라요. 그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우물이고 야곱의 우물이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야곱의 우물에서 서성거려서 그 물 마셔봐야 바닷물 마시듯이 계속 갈증의 연속이에요. 돈 아무리 벌어봐야 계속 갈증은 계속돼요. 세상에서 출세해봐야 그 갈증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물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야곱의 우물도 예수님의 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와서 길을 깃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우물이 됐어요. 새로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갈증이 없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려고 이곳에 왔다면, 정말 예배의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라면 이 자리가 바로 예수의 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물 한 모금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 세상에 출세가 없어도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어도 목마름은 그치는 거예요. 이 여인, 지금 이 장면에서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 만나러 달려가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다른 물을 마셨다고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물을 마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다고요. 육신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듯이, 그래서 만나셨듯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고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 곁에서 그 물 마시려고 오늘도 헛된 수고를 계속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우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우물에서 말씀을 길어 먹어야죠. 그래야 내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내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예배의 단계예요.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죠.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26절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바로 영과 진리라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나를 모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다, 내 말이 영생의 물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영생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들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정체된 상태로 아무런 변화 없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헛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신앙의 경력은 쌓이고 변화는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하루 예배에 여러분이 정말 변화될 결심을 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한번 왔으면 내가 예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우물에서 영생의 물을 마시겠다는 결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언어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직분이 자꾸 상승되면서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의 어떤 학생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30대 중반의 여자인데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10년을 처녀의 몸으로 갔었어요. 공부 마치고 또 간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영화가 아주 잘 됐다 그래가지고 영화관에 갔대요. 그것도 조조가 좀 싸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대요. 제일 잘 보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중간쯤 앉았대요. 근데 영화가 시작되기 5분 전에 일단의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자기를 포위를 했대요. 같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딱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장로 한 사람이 저쪽 뒤로 가서 앉으라고 그랬대요.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그래도 내가 양보하지. 그러고서 뒤로 가서 앉았대요. 그런데 이 장로가 자기 앞자리에 와서 앉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커가지고 이 작아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더래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영화가 막 시작되면서 이 장로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영화가 시작됐는데 핸드폰으로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일어났대요. 당신이라 그랬대. 전화통화 나중에 하면 안 되냐고. 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몹시 기분이 나빠하면서 이 장로가 너 예수 믿어?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당신은 뭘 믿는지 모르겠다 그랬대요. 나중에 영화 끝나고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자기도 잘못했다 그랬대요. 그 광경을 혹시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영원히 예수 안 믿는 결심을 했다면 나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껍데기 예배만 드려서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서 그래요. 예수의 말씀이 샘물이 되지 못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안 드린 것만 못해요. 말씀이 나를 터치하도록 말씀의 문을,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에는 생활의 단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물동이, 그 소중하던 물동이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아끼던 야곱의 우물, 그것을 위한 수단인 물동이를 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오니까 물 마시지 않았는데도 갈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동네 사람들 회피하다가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났다는 게 뭐예요? 과거의 핸디캡을 극복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현재 무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진다는 희망이 솟아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면에 비친 대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났습니까? 영과 진리로 매일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야곱의 우물에서 무엇을 캐듯이 돈을 바라고 있습니까? 건강을 바라고 있습니까? 출세를 원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믿음의 물을 마시는 자리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물을 퍼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이 기쁜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왜 나와